하나님이 새날 새해에 여러분에게 새해를 행하십니다. 여유가 생기게 될 겁니다. 성도님, 여유가 뭘까요? 여유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유가 생길까? 여유가 뭘까요? 저는요, 이것을 영적 천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 천재성. 영적 천재가 있다. 이삭, 영적인 천재입니다. 어떻게 모리아 산에서 그런 태도, 그런 스탠스를 취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삭의 두 아들은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아니, 에서는 영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요. 하지만 야곱은 영적 천재가 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을 보면요, 천재성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합니다. 여러분, 재능은 유전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DNA가 흘러가는 듯해요. 하지만 천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유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여유가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장수한 인물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어요. 장수했죠. 근데 이삭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185세까지 살았어요. 이삭의 이름의 그 뜻을 아세요?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이삭은 어디 가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름처럼 펼쳐지잖아요. 이름대로 인생이 따라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삭은요, 건강의 여유가 있어요. 이삭은요, 경제의 여유가 있어요. 그의 인생 가운데는 우물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삭은 어느 땅에 가든지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우물을 팔 때마다 한 삽, 한 곡괭이질 할 때마다 셈의 근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통이에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땅 판다고 셈의 근원을 얻을까요? 모두 다 땅 판다고 우물이 될까요? 구더기만 깊게 파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수맥을 찾지 못하고. 그럼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의 인생에서 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을 형통이라 그래요. 이삭의 동네에 마을 사람들, 그 마을 사람들에 있는 재산, 가축들, 심지어 지나가는 나그네까지 이삭의 우물에서 목을 축이게 됐어요. 고대 사회의 우물이라는 것은 지금 현대 사회의 재산이에요. 큰 기업이에요. 이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경제의 여유가 생긴다.
이삭은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러거든요. 성경에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죠. 다 같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창대하고 왕성하여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창대해질지어다, 왕성해질지어다, 거부가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그가 땅 팠다고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앞서 얘기했죠. 노력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노력 많이 합니다. 근데 노력한다고 다 결과를 얻지 않죠?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노력만으로는 반드시 부딪히는 한계가 있다. 어느 경계를 넘어가고 어느 정도의 다음 판으로 진입할 때는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판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므로 그가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침내. 인생은 끝이 좋아야 돼요. 인생은 정말 끝이 좋아야 돼요. 풀린 인생은 끝이 좋아요. 성도 여러분,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예요. 이삭의 아내이기도 하지만 리브가는요, 동시에 아브라함의 며느리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무시무시한 아브라함, 그 영적으로 얼마나 창대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여줬어요. 근데 그 가문의 며느리가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리브가는요, 여유가 있다. 그는 처녀 시절부터 손님 접대를 잘해요. 손님 접대를 잘한다는 게 뭐죠? 인색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누굴 접대할 때 인색하지가 않고 손님 접대를 잘하고 퍼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우물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의 하인이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 나섭니다. 우물가에 도착하자 그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게 물을 주고 내가 끌고 온 낙타에게 물을 주는 여인이면 하나님의 뜻한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하인은 잘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누군지를.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돼서는 인색해서는 안 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 몰려들고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을 만나게 될 텐데 그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여인이야지 며느리감이라고 하인은 잘 생각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인의 기도에 답이 나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보죠. 여러분, 한 사람에게 물 주긴 쉬우나 낙타에게 물 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정확하게 들을 거예요. 강아지 물 주기하고 여러분 낙타 물 주기는 판이 다른 겁니다. 낙타 한 마리는 얼만큼 마시냐면요, 50리터에서 80리터까지 마셔요. 먹고 저장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인이 끌고 온 낙타가 몇 마리인 줄 아세요? 10마리예요. 이 10마리의 모든 낙타에 물을 채워주려고 그러면 이 처녀가 두레박질을 몇 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루를 우물가에서 두레박질하다 끝나는 인생입니다. 주유소에 가서 호수로 차에다가 주유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처녀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야, 무슨 그런 것까지 하냐 하면서 다 나 볼 일 없다고 다 도망갔는데 리브가가 걸렸구나, 리브가가 생고생하는구나. 그러는데 리브가는 태도가 달라요. 스탠스가 달라요. 그 나그네에게 물을 주고 그 나그네가 끌고 온 낙타들에게 아무 말 없이 그냥 물을 퍼다가 두레박질하면서 주는 거예요. 하인이 볼 때 아니 수고비를 좀 원하나? 근데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이 이야기가 창세기 24장 19절과 20절에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다 같이. 마시우기를 다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 항아리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약대 한 마리가 아니라 모든 약대 10마리의 약대에 물을 마시게 하려고 두레박질하는 이 여인의 태도와 스탠스를 보세요. 굉장히 두레박질하면서 퍼올리고 있죠. 그러므로
이 여인은 우물가를 떠나지 않고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리브가가 우물의 물을 퍼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물을 퍼올리십시오. 여러분, 찬양의 우물을 퍼올리십시오. 여러분, 예배의 우물을 퍼올리십시오. 끝까지 붙어서 그 두레박질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유를 선물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헨리 포드,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죠. 그 사람의 기념관을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헨리 포드, 그는 드리머였어요. 꿈의 사람이었어요. 그의 와이프는 believer,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꿈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을 고래와 바다로 얘기합니다. 고래 한 마리가 있다. 큰 꿈이다. 고래 한 마리는 민물에서 살지 못하고 연못에서 살지 못해요. 강에서도 살지 못해요. 수족관에서도 살지 못해요. 고래는 반드시 바다에 있어야 됩니다. 폭풍이 불 때는 심해에서 유영을 합니다. 그러나 잔잔해지면은 태양이 떠오르는 중천 또는 밤하늘에 별이 쏟아지는 그 밤에 고래는 바다 표면으로 수면 위로 올라가서 태양을 향해 헤엄쳐 나갑니다. 그리고 엄청난 속도로 팍 점프를 하고 춤을 추는 순간에는 모든 바다의 모든 것들이 황제 고래 앞에 전부 다 절을 하는 듯해요. 물을 한 번 들여 마실 때는 몇 톤의 바닷물을 들여 마시면서 새우와 플랑크톤으로 배를 채웁니다. 그리고 갑자기 힘을 쫙 뽑으면 등 뒤로, 여러분 스위tzerland에 가면 그 제네바가 있죠. 제네바 호수에 물분수 있죠. 거기처럼 쫙 물분수가 올라가는데 너무 멋진 장면이, 광경이 펼쳐지는 것이 고래인 것입니다. 고래에겐 바다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가 바다다. 예배가 바다다. 여러분이 꿈을 갖고 있죠. 그러나 꿈을 이룰 에너지가 꿈에는 없어요. 꿈은 반드시 예배를 만나야 돼요. 꿈이 예배를 만나는 순간에 고래가 확 춤을 추듯이, 고래가 점프를 하듯이 여러분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삭은 우물을 파는 우물쟁이였어요. 가는 곳마다 우물을 얻어요. 가는 곳마다 샘의 근원을 얻어요. 형통한 인생입니다. 영적 천재.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는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그 땅의 거민들, 그 땅의 주인들인 블레셋보다도 이방인이었고 나그네였던 이삭이 그들보다 그의 100배의 결실을 얻는 거부가 되었더라. 여유가 생길지어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어떤 여인이었어요? 리브가는 이삭이 판 우물을 퍼올리는 여인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물가에 있다고 모두 다 갈증이 해소되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 두레박을 내려서 그 물을 퍼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돼서, 외아들 이삭의 아내가 돼서 퍼올리는 겁니다. 퍼올릴 때마다 처음엔 발목을 차고 무릎을 찹니다. 그 다음에 허리를 찹니다. 그러나 쉬지가 않습니다. 어디까지 퍼올려요? 목까지 퍼올려요. 머리까지 잠기고도 이 사람이 수영할 정도로 물을 퍼올리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를 보죠. 우린 지쳤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이제는 2년이 넘어갑니다. 우리는 메말랐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에 먹을 것이 있는지 이제는 몰라요. 지금 목마릅니다. 지금 우리가 기업을 경영하고 직업을 갖고 있고 내 인생을 드라이브하고 있지만 내일, 내달 혹은 올해 하반기에 어떤 세계가,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을 타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예측 못해요. 건강에 문제가 생겼고 경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음은 다 갈기갈기 찢어진 상태고 영혼 자체가 메말랐습니다. 꼭 에스겔 골짜기에 나딘구는 짝을 잃은 마른 뼈다구 같은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메마르게 된 것은 코로나 때문이 아닙니다. 일견 보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을 것 같으나 아니에요. 코로나인 상황에서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지어다. 성령님은 생명이세요.
그가 우리에게 생기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메말른 것은 성령의 역사가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시도록, 성령님이 내 인생 가운데 드라이브 하시도록 우물을 깊게 파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기도의 우물을 퍼올리는 것이에요. 리브가처럼 찬양의 우물을 퍼올리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의 우물을 퍼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 흘렀던 4개의 강을 기억하시죠? 부유와 은혜와 결실과 능력, 부유와 은혜와 결실과 능력, 부유와 은혜와 결실과 능력의 강이 여러분에게 생수가 터지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브가라는 여인은 이삭의 아내이면서 동시에 야곱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냥 쌍둥이를 출산했기 때문에 이 여인으로서는 할 일을 다 했다 한 것이 아니에요. 야곱의 어머니가 됐다는 것은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할머니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머니 리브가는 야곱의 12지파가 형성되도록 결정적인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하여 부여하신 그 목적과 뜻을 다 이루는 여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리브가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리브가의 여유가 생겨라. 이삭은 형 에서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일찌감치 에서를 점찍고 에서를 불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안수, 결정타를 날리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이미 끝난 일 아니에요? 남편 이삭이 에서를 지목을 했으니까. 그런데 리브가는 보세요.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어떤 여유가 있어요? 이미 결정된 상황, 이미 끝난 상황,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야곱을 들이밉니다. 왜? 리브가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건데 무엇이 리브가에게 이런 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에서는 다른 집 자식인데 그냥 키운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배 아파 난 에서도 자기의 자식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모든 것을 바꿔버리면 형제간에 칼부림이 나고 집안은 깨질 건 뻔히 아는데도 리브가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결론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이 두 아이 쌍태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형이 아우를 섬기게 되리라. 임신 중에 들었던 말씀을 지금까지도 초지일관 리브가에게 기억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처음 들었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레마가 됐던 말씀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적 우리 아버지가 새벽기도 갔다 오면 저 두 아들에게 안수했던 말씀을 지금도 기억해요. 우리 아버님 기도의 내용은 저는 단 한마디로 기억해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억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리브가에게는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이 두 쌍태를 배웠을 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리브가에는 지금도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 리브가의 믿음이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라는 우물을 파고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고래를 춤추게 할 겁니다. 마침내 남편 이삭의 안수가 에서가 아닌 야곱을 향하게 되고 야곱이 안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은 마치 고래와 바다를 얘기한다 그랬죠. 다시요. 성령님과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하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게 믿음이 없어요. 성령님은 운행하지 못하시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창세기에서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첫째 날에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했죠.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라도 소유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 작은 믿음 속에 창조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자 없는 자를 따지고 키가 큰 자와 적은 자를 따지는 것, 하나님은 몸무게를 보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재산 정도를 보고 따지고 학력 보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와 손잡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유는
믿음으로 생긴다. 여유라고 하는 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멍 때리는 것도 아닙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 역사하시도록 그 방향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오늘 첫 발을 디디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 방향으로 스탠스를 취하고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요단강에 첫 발을 담그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가 타이밍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유를 선물하시는데 여러분 건강의 여유가 생긴다. 경제의 여유가 생긴다. 우리 교회에게 여유가 생기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대한민국에게 여유가 생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방향으로 스탠스를 잡고 움직이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절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상황이 있고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남편이 애서를 지목했을 때 바뀌었나 보다. 들은 건 그랬는데 크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바꾸셨나 보다. 또 이렇게 또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가 있지 하면서 그렇게 돼서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리브가는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초지일관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지금 보셔야 돼요.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그동안 알고 있는 모든 성경 지식과 내가 경험한 것으로 다 꿰맞춰갖고 편집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바뀌셨나 보다, 이렇게 틀으셨나 보다 생각하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이번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좌표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은 그것에 맞춰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내 인생은 저절로 상황에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 나는 공장에서 통조림 찍어내듯이 자동 생산된 어떤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나에게 생명과 생기를 주시고 인생을 선물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 특별한 뜻을 내가 갖고 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상황 논리에 모든 것을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런 것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배를 끊지 마십시오. 찬양을 끊지 마십시오. 기도를 끊지 마십시오. 절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힘들게 싸우고 있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힘든 고난이 있나요? 저는 왜 이렇게 눈물골짜기를 지나가야 하나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어렵나요? 나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은 당신을 복음의 스피커로 쓰실 겁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가졌던 영적 천재, 여유가 생긴다.